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인데요. 32절과 43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하고 세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제목 한번 봅시다. 장막이 성막으로. 이제 뭐 출애굽기도 다 끝나고 출애굽기가 끝나면 끝난 건 또 끝난 건 아니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거니까. 자, 오늘 말씀 성막, 우리 이미 그림을 다 봤으니까,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려 올려서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본 대로, 명한 대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으라 라고 이제 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32절부터 성막의 모든 역사가 이제 다 맞춰졌다. 이 부분이 세 번을 반복해 나와요, 앞으로. 세 번.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 대미가 성막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니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의 말미인데, 이 성막이 완성되고 있는 것을 세 번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성막이 완성된 부분.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런 성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화면을 봤지만은, 근데 어때요? 우리가 마른 성막이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지어놓은 거 보면은. 사실은, 천막이죠, 천막. 장막이죠, 장막.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냥 나무 널판지 했다가 그냥 거기에 천막을 이렇게 쳐놓은 거니까 실제는 그냥 천막이에요, 천막. 우리가 지금 천막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나무 널판 돼 있고 울타리로 뭐 이렇게 울타리 가지 않게 만들어 놓고 뭐 그 안에 이제 언약궤나 이런 것들 기구들을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건물의 입장으로 봐보세요.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사실 굉장히 건물같이 또 하는 건 천막인 겁니다. 그냥 뭐 천적을 이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에 애굽은 문명 도시입니다. 이집트 문명. 뭐 지금도 고고학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이집트 람세스 국고성을 비롯한 비돔성, 바로의 궁전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에 최고 높이가 바벨론인가요? 한참이죠, 그것도. 바벨론도 한참인데, 30m가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하늘 그러면 5m, 5층 정도? 이걸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 당시 시대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봐도, 여러분, 성막이라고 지어놨는데, 어때요? 성막 같지도 않아요. 그 말은 건물로 비교했을 때 너무나 허접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제 거기에 의미를 막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제가 얘기하니까 그런 이제 이미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못 느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전혀 듣도 보지 못한 사람이 딱 봐봐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그 안에 담긴
정말 깊은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 텐트 하나 쳐 있으면 그걸 누가 무슨 그걸 보고 놀라지도 않죠. 애굽에서 얼마나 큰 걸 봤는데.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엄청 대단한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딱 지어놓은 게 천막 하나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성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보여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놀라지는 않은데요. 실제로 여러분, 천막이에요, 천막.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라고 지으라 그랬는데 이렇게 지어놨을까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잖아요. 애굽에 뭐 대단한 도시니까, 문명의 도시니까, 본 게 있으니까, 그들이 그래도, 놀랄 정도로, 아니면 그들이 자랑할 만한, 그러한 대단하게 좀 지어놓으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목이라고 그래요? 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집트에서 이 대단한 건물 도시를 보면서 성막을 딱 지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성막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초가집도 딱 지어놓고 이게 하나의 성막이라 그래봐요. 여러분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걸 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 의미를 다 거두고, 영적인 의미를 다 거두고, 액면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그냥 천막을 쳐놓은 겁니다. 성막이랍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도 이런 모세는 유목민이 아닙니다. 유목민이 아니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왕자.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문명의 도시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게 본 게 있습니다. 들은 게 있잖아요. 아마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내 집 좀 지어라 했으면 아마 모세는 애굽에서 봤던 이 바로의 궁전보다 더 엄청난 그 성전을 짓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방식이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지으라 그랬어요. 그 말한 대로 지으라. 이것이 이제 딱 성막에 나온 겁니다. 물론 광야니까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을 수가 없었다. 라고 굳이 변명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그것도 하나님의 집인데 성막은 하나님의 집인데 너무나 보잘것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당시 그 이집트 문명 속에서 살던, 그 세상에서 살던 거거든요. 세상이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네? 근데 딱 초가집 지어놓고 성막이랍시고 우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딱 있고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습니다. 너무나 죄송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그랬냐? 그렇게 물었죠? 이전까지 지도자들에게 내가 언제 내 집 지어달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묻습니다.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윗의 집을 짓겠다 이렇게 해요. 내가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게 우리는 가상하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물론 가상하게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오염돼 버립니다. 왜곡돼 버려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집 같지도 않은 천막을 지어라 그랬냐 이 말이에요. 모세가 본 게 없으니까 아니잖아요. 애굽의 대단한 문명을 모세는 다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광야에 살다 온 게 유목민이 아니라 400년 동안 애굽에서 뭡니까? 대대로 400년이니까 몇 대입니까? 거기서 살려온 거예요. 근데 고작 지어놓은 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천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집 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그 의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봐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백향목 집에 궁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천막에 있으니까 너무 죄송스러워서 이러면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천막 가운데 있게 돼? 그래서 막 엄청난 솔로몬 성전을 막 짓죠. 그 의도에 담긴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왜곡이 되어버립니다. 오염되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면 하시면 될 텐데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부득불 소위 집이라고 하는 천막이니까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거주하는 그 초소를 지으라 그랬지만 그 초소가 사람들이 사는 집보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물 짓고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보다 못해. 그러면 이게 뭐지? 우리가 사는 집을 그렇게 안 짓습니다.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우리가 사는 집 아주 큰 벽돌 내가지고 튼튼하게 짓지 천막으로 안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상하잖아요. 갸우뚱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럼 뭐지? 하나님이 집을 지으라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집이 아닌가 생각해야죠. 만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우리가 어렸을 때 보고 배운 집이었다면 하나님 이렇게 지으면 안 돼요. 애굽에서 바로보다 더 대단한 궁전을 지어야겠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다. 봐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뭐 신전 같지도 않은 여러분 바벨 탑 꼭대기가 신전입니다. 바벨 탑 꼭대기 마루둑 신전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높였어요. 적어도 그렇게 지어버려야 모든 사람들이 야 너희 하나님 이거다 할 텐데 그냥 천막 지어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천막을 지어놨어요? 천막을 짓고 성막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건물, 집, 그것의 의미를 가져다가 진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집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집이 뭡니까? 집은 이 세상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뭐라 그럴까요? 평안을 누린다 그럴까요? 그게 집이에요.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 집. 집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족이 살기 위한 것이 필요한 건물이지
가정 그러면 그 안에 사는 가족을 가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대 원시 시대에도 천막 짓고 그 안에 살았던 것처럼 또 아니면 흙벽돌 지어서 살았던 것처럼 뭔가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곳, 그리고 또 형제들이 함께하는 곳, 아버지와 함께하는 곳, 함께 거주하는 것, 거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막을 지으라 했을 때 진짜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쉽게 알아듣도록 만일에 하나님께서 아주 대단한 백향목으로 신전을 만들어 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보고 신전이나 우상의 신전이나 우리 신전이나 똑같구나. 그래서 더 경쟁을 하겠죠. 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데 천막을 지어놨어요. 세상의 신전과 비교도 안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집 같지도 않은 천막을 지어놓고 성막 이렇게 말하는 걸까? 우리가 집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는 유형의 건물을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이 집이 아니죠. 그 속에 가족이 사는 게 집이죠. 그러니까 거주하는 거죠. 함께 거주하는 곳. 그걸 장소 얘기하면 집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막을 지음을 통해서 집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성막이 뭐냐?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다윗처럼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놓고 성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냈다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적어도 이렇게 사셔야지 하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한 것과 전혀 반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성막, 집인데 그 집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님 뜻하는 집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그런 마인드와 그런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고 우리에게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짓습니다. 왜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의 집인데요.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집인데 대충 아니겠죠. 봐요.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세상 건물보다 더 대단하게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근데 하나님은 가르쳐 줘야 했던 거예요. 왜요?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렇게 지으니까. 다윗처럼 백향목 궁전을 이어서 신전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거기 계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집 같지도 않은 천막 갖다 놓고 성막에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그 건물에 집착하지 마라. 그게 집이 아니다. 집은 거주하는 거야. 함께하는 곳이야. 너와 내가 함께하는 것이 집이야. 그의 성막이야. 이걸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헷갈리지 않도록 이 천막 지어놓고 성막에다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를 보고 내려와서 지으라겠단 말이에요. 모세는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궁궐에서. 모세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게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그는 알았던 거예요. 즉, 천막으로 지어졌지만은 진짜 하나님께서
지은 성전이 무엇인가를 모세는 사실은 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성막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우를 또 범합니다. 그게 우리 바벨탑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바벨의 후손들이 흩어져서 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도시에 되도록이면 높게 지어서 랜드마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누구누구의 이름을 내자. 이게 바벨탑의 후손이에요. 사람들이 모으면 거대한, 되도록이면 크고 높고 이게 다 사람이 생각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벨탑의 후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모든 종교도 그렇지만 모든 종교들 봐보세요. 신전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니까 뭐 서양뿐만 아니라 불교권도 마찬가지, 힌두교도 마찬가지,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 어디를 가도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대단한 건물은 다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죠. 중세시대에 얼마나 높게 지었습니까? 성당을. 네? 하나님은 천막을 이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사람이 세상에서 본 대로 세상 사람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왜곡이 되어버리고 오염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 당시 지금도 짓고 있죠. 물론 그 당시에 그 기독교 교회, 캐톨릭이지만 교회죠. 교회 사제들이 또 그렇게 한 이유가 있긴 있어요. 좀 생각해 보면 전혀 일리 없는 건 아닙니다. 일리 있다고 하는 이유는 그 당시의 시대는 사람들이 무지의 시대입니다. 문명의 시대, 그 말, 문명의 시대. 글이라고 하는 거, 문자라고 하는 것은 상위 1%만 알고 있어요. 사제, 제사장이나 왕, 귀족들만. 나머지는 다 사실 글을 몰라요. 그리고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불과 19세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줘야겠냐고 말이에요. 결국은 형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형상을.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나님 성전 하니까 가장 높아야 됩니다. 하나님 성전이. 여러분 유럽 봐보세요. 기독교 국가. 가장 높아요, 성전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높이 계신 것으로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가장 높이 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본 것보다 더 높이 졌던 거예요. 부득불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1517년에 종교개혁 시대, 즉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문명이 이제 터지기 시작했죠. 그런 다음에 특별히 그 중세 사제들이 라틴어 성경으로 말씀을 했어요. 일반 백성들 라틴어를 한 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은 라틴어 문자로 된 그걸 자기 전유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에게는 전혀 다른 모르니까 그들에게는 다른 형상이나 그림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가 오고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죠. 당시 지식인들은 글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당시의 지식층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신전 같지도 않은 천막을 지어놓고 이게 성막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을까? 이걸 우리는 그거를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우를 원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집이 뭔가? 진짜 성막이 뭔가? 그거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도 벌써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니까 사실 그때도 문명시대죠. 그 당시 물론 철학이 발달하겠지만 대부분은 다 그를 몰라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라고 해요. 이거 뒤집어지는 거죠. 46년 동안 헤롯에 의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엄청 대단하게 확장을 해서. 근데 이 성전을 헐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죽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막을 말한 것을 그대로 진리를 말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부연 설명해 왔어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수천 년 동안에 이 천막 같은 성막을 지어놓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성전신앙. 네? 결국 성전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내가 말하는 성전은 그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천막을 지으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집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뭔지를 선포해버려요. 그게 내 육체를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성전을 예수님은 거기서 선포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충격인 거고, 이 충격으로 예수님은 죽습니다. 성전을 허문다라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천막으로 지은 이 성전을 가지고 이게 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은 괜히 천막으로 성막이라고 지은 게 아닙니다. 네?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깨닫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울은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느니라. 바울은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질그릇.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천막, 그냥 천막으로 지은 집같지도 않은 그 집. 바울은 예수님 그거를 육체 성전이라 말했고, 바울은 이제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데 질그릇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질그릇 안에 보배. 바울은 정확하게 깨뜨렸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천막으로 지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인생들아, 너희들은 천막과 같은 거야. 잠시 있다가 허물어져 버릴 임시 처소일 뿐이야.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집 같지도 않은 천막으로 지은 거란 말이에요. 또 곧 부패하고 쉬운 천이라든가 나무떼기로.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진리를 말했고, 바울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이구나. 그래서 이 잠시 허물어져 버릴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천막 같은 인생, 임시 거초소, 해가 뜨면 꼭 초막은 무너 시들어버리고, 비가 오면 다 새버리는 그러한 어떤 면에 보잘것없는 그러한 질그릇 같은 인생, 부서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인생. 근데 그 속에 보배를 가졌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라는 겁니다. 그를 출애굽기에서는 허접한 천막 속에 이제 언약궤나 이런 것들 금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 보배. 그러니까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생명의 능력이에요. 살 능력을 말하는데,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은 질그릇 같은 나의 육신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전혀 질적으로 다른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자빠지고 넘어진다 해도 당하지 않는다, 쌓이지 않는다. 질그릇처럼 깨지고 날마다 그렇게 상처성이지만은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낭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힘, 내가 살 능력은 내 육신의 견고함이나 건강함이나 내가 갖고 있는 명품이나 나의 대단한 궁궐 같은 집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통장의 무게나 거기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능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질그릇 안에 보배를 통해서 나로 살게 하는 능력이 이 보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뭐하러 흙으로 지어요? 처음부터 영생하도록 지어버리지. 근데 물질로 짓습니다. 물질로. 비참한 물질로. 그것은 이렇게 비참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그래서 우리를 물질로 지어서 이 육신의 이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잠시 곧 이따 쓰러져 버릴 거지만 그 속에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이 속물의 지배당해서 결국 물질주의적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물질 만능주의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겁니다. 가장 비참한 존재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금까지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참 진리,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살아갈 힘은 나의 힘이야,
나의 큰 대우 같은 집이야. 으스되면서. 안 그러겠어요? 아,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거 대리석이 얼마? 그게 자기의 능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인생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 힘이 없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바울이 정말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그릇 같은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우리는 고작 내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 꼬딱꼬딱 목숨이 있는 동안 내 육신의 힘 가지고, 팔 힘 가지고 내가 살아가요. 그러나 팔 힘도 줄어들고 나중에는 죽어버립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살 능력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앙대와 같이 살짝 그렇게 내 힘으로 살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너무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그냥 필요에 따라서 사시면 돼요. 항상 문제는 지나친 겁니다. 우리에게 집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살면 돼요. 욕심도 부리지 말고 더더덜도 말고 혼자 사는데 얼마나 필요해요. 둘이 살면 얼마나 필요해요. 그만큼. 셋이 살면 그만큼. 5명이 살면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능력이 뭔가.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왜 천막을 지으면서 성막에다 그랬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아셔야 됩니다.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 우리는요 콩알 만한 우박이 떨어져 맞으면 죽습니다. 치명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져 버리니 콩알 만한 우박도 속도가 있기 때문에 죽어버려요. 치버리면. 우리 장막이 견고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은 요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여호와는 요새요. 나의 반석이요. 주님은 나의 집입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입니다. 그 산성 안에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와 함께 거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저도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 들어오는 분들이 다 아버지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 아버지 집 부족한 게 없어요. 아버지가 다 준비하시고 아버지가 계시니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가 다 안아주시고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마치 내가 지은 집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집이 진짜 집이에요. 그거는 우박이 와도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은.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지으라온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신. 이게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천막같이 했지만 이건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 천막 같은 인생 가운데 내가 거하마. 그래서 내 날개 아래 들어와. 내가 너의 집이 될 거야.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와.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질그릇 가시니까 깨지고 그렇잖아요. 괜찮아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 그렇죠.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깨닫고 기어서 하나님 품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게 집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좋아요. 네? 이 세상은 어떤 집이 그렇습니까? 좋은 집은 다 돈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장막은 계속 무너집니다. 시들어지면서 초막이 시들듯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때 믿음이라고 하는 눈이 있으면 내 장막이 무너진 속에 내 속에 영원한 장막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진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게 돼요. 네? 근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세상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난 없이 산 사람, 과연 축복일까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만큼 살고, 고난당하지 않고, 죽을 때도 편안히 죽고, 그게 시인이 노래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아삽이죠, 아삽의 시인이. 남들 보니까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피부에 기름기 흐르고, 잘 때도, 죽을 때도 편안히 죽고,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시험 들 뻔한 거예요, 시험 들 뻔해서. 근데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까? 그는 거기서 회개하죠. 아, 그렇군요, 주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아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참 능력을 보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부활 생명의 능력. 할렐루야. 그거를 붙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적이 없고 실패가 없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사람이. 교만하지.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겪어봤잖아요. 정말로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치유받고 회복하고 그런 사람이 영적인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요. 거룩한 성으로. 네? 우리 여기 젊은이 학생들도 계시는데 진짜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겁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겁날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시작.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거의 공부 왔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봤다면 여러분 안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완성되어지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낭비하면 안 돼요. 성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성전을 보지 못했다. 왜요? 성전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래요. 구약에서 내내 그렇게 이 성전 같지도 않은 천막 같은 걸 보여준 것은 어쩔 수 없이 보여준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집이 없잖아요. 여러분, 부활인 겁니다, 부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성전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살 힘이 생겨요. 네? 무너집니다, 항상 인생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갓난아이가 배로 비비다가 뱀처럼, 그래서 흙을 먹고 살죠. 그 얘기예요, 그 비유가. 배로 길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무릎 4발로 걷죠. 그 다음에는 2발로 걷죠. 2발 걷다가 잘 걷습니까? 팍팍 넘어져요, 팍팍. 그러다가 어느 날 기뚱하며 서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넘어질 줄 아는 거는 일어선다는 거예요. 일어서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안 넘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을 거스르는 겁니다. 내가 안 넘어지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것은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죄 안 지으려고 하는 자들. 이거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도록 지은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죄 안 지으려고 막 해요. 그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율법은 넘어지라고 그런 거예요. 시험 받으라고. 넘어지라고. 그 넘어져서 나의 비참함을 알고, 나의 무능함을 알고, 나의 뭡니까? 부패함을 알고, 아,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필요한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죄 지은 사람 막 욕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격려해 주세요. 격려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주님이 너를 위해 온 거야.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네? 이 세상에 안 넘어진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은 반대로 얘기하지만요. 그래서 세상에는 성자가 없는 겁니다. 네? 교회는 늘 고난과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거기서 무릎이 깨지고 상처받으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손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네? 그들이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평가하지 마세요. 돌아보면서 정말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손 의지하고 내가 의지했던 기둥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기둥 삼아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성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이 장막 같지만 그것이 성막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4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령님은 공사장의 소장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집을 완성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손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들은 행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지어갑시다.